예레미야 44장은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들, 즉 유다 땅에 유다 백성들이 이제 이곳으로 이제 가서 살고 있는 거죠. 이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 44장에서 왜 똑같은 실수를 이제 반복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유다 땅에서 있었을 때 실수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이 했던 그 행동들. 그들이 이제 어떤 행동을 했었어요? 2, 3절에 보면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켰다. 그래서 4절에 가증한 일을 행하고 그래서 5절에 악을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가 이제 불에 살라졌다. 그것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도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고 있어요? 7절 이하의 이렇게 내용을 보면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똑같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느냐라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의 일이잖아요. 어제와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들이, 그래서 큰 멸망을 당했던 사람들이 오늘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이렇게 실수를 하면서도 그 실수가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면서도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를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혼나도 있잖아요. 혼나도 인간이 그것을 이것을 내가 감지를 못해요. 이렇게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센서의 장치가 고장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돼요? 죄를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러면서 똑같은 실수를 하는 이들이 왜 이렇게 멸망을 자초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7절과 8절의 이렇게 내용을 보면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반복해 주고 있거든요.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용언을 해야 하느냐. 자기 용언을 해야 한다. 나의 용언을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단순히 그냥 집 없어지고 내가 살던 터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이 심각한 그 타격을 입는 거거든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런 일들을, 자기 영혼을 해야 하는 일들을 또 반복을 하고 있어요. 7절에 이렇게 또 밑에 보면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모두가 다 지금 어떻게 해요? 멸망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영혼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지금 멸망을 당할 일이거든요. 근데 왜 이 멸망을 당할 일을 자초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런 고통을 당하냐라는 거죠. 그냥 유다 땅에 살면 되는데,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데 왜 거기 가냐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 또 어찌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려고 하느냐. 결국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였냐면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희의 손으로 만든 것이.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 이 애굽 땅에 간다는 건요, 그냥 이 단순히 그 삶의 거주지를 옮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신을 바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 간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애굽에 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였냐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다른 신을 섬기겠다 이런 행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래서
애굽 안에 있는 여러 신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44장에 보면 그 다른 신들. 근데 이들이 유다 땅에 살면서도 어떻게 살았어요? 다른 신을 섬겼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잖아요. 이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애굽은 그야말로 우상 숭배의 나라예요. 나일강에서만 있는 신들이 그 70가지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지고 나왔어요? 금송아지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뭘로 바꿔버립니까? 금송아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이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예요. 애굽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그 우상에게로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메시지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에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신들에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당하냐면,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그리고 뭐예요?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로 가져와 본다면, 이 시대는 이제 보이는 형상은 없잖아요. 사람들이 뭐 이제 보여가지고 눈앞에 보여서 그걸 숭배하고 그렇진 않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유, 목적이 있잖아요. 돈을 더 벌고 싶어서, 오래 살고 싶어서, 또 우리의 가문이 번성하고 싶어서 어떤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붙잡는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우상이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변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우상에 빠져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것으로 살지 않고 다른 것으로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내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그리고 뭐예요? 수치와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붙잡았던 건 뭐예요? 다 허상이고, 이것이 나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멸망을 자초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들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붙잡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죠. 어찌하여 멸망을 자초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필요한 거잖아요. 돈이 악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돈을 사랑하는 순간 돈이 악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돌보고 가족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빠진 자녀 사랑, 가족 사랑, 그죠? 하나님의 뜻이 움직여 가지 않는 가족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또 다른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 멸망을 자초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저주거리가 되고 어떻게 해요? 수치거리가 되게 하면서 살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선택했을 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이것이 어떤 결과를 주느냐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가끔 이제 표현하는 거, 최고의 삶의 지혜는 끝에 있는 것을 오늘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걸 선택했던 돈, 명예, 힘,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올지를 빨리 내가 감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뭐예요? 다 멸절해서 사라지는 것들이거든요. 수치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건 아니구나. 버리라는 게 아니, 돈 벌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죠. 가족 우리가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선택하고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뭔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이 돼야 돼요. 중심이 돼야 돼요.
가장 하위 가치가 돼야 된다. 가장 높은 삶에서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애굽으로 간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높은 곳에 있지 않고 뭐가 있어요? 우상이 그들에게 딱 있어요. 그들의 중심은 뭐가 있어요? 이곳에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살고 애굽 왕의 보호를 살고 넓은 영토로 사는 것이 어떻게 돼요? 딱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야. 그렇게 우선순위가 뭐예요? 그것이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애굽이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제 보내서 멸망을 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쟁을 피하면 우리는 칼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칼을 피했는데 숨어야 되잖아요. 기근이 찾아와요. 내가 먹고 사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근이 피하면 또 기근이 피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대요.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멸망시키겠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엄청난 재앙이 찾아온다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왜 이런 멸망을 자초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이하에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결국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뭐 어떻게 돼요? 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환란을 내리고 끊어버릴 것이다.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심판의 얼굴이에요.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한다고 할 때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얼굴을 향할 때는 은혜를 베푸는 얼굴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밖에 사는 사람들에게 얼굴을 향한다는 건 뭐예요? 환란이고 끊어버림이에요. 심판이에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겠다. 왜 이렇게 고집이 세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봐요. 그곳에 꼭 들어가려고 하는 거. 가지 말라고 하는데, 잡지 말라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굳이 고집을 부려서 꼭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처단되고 거기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앞에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내가 이걸 붙잡으면 뭐요? 그 앞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걸 보면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보면 이게 센서가 감지가 돼요. 아니야 이거. 근데 이게 말씀 안에 있고 성령에 붙들려 있잖아요. 그러면 센서가 작동이 되지가 않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듯이 어떻게 해요? 애굽이 괜찮은 거예요. 안전하게 할 만하고 내가 살 만한 곳이고. 하나님 말씀이 작동이 안 되는, 하나님의 성령이 작동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멸망을 자초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우리의 삶 안에 일어난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멸한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15절에 쭉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사람들은 그 애굽에서 있는 그런 신들을 분양하고 그래서 그 신들의 세계에 빠지고 그리고 그 신들이 주는 가치와 그 세계관에서 완전히 살아난다. 오늘 마지막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29절에.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다른 신들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내가 반드시 벌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44장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우리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한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니 요셉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때는 어떻게 돼? 하나님에 의해서 옮겨가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그것은 결정이었어요. 하나님의 결정으로 움직여가는 거죠. 다른 신들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 가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가는 발걸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나의 결정의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내 뜻에 의해서 가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리, 돈을 섬기는 자리,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결국 그것은 멸망이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은 가장 안전한 초소이다. 이 센서가 작동되어지길 원합니다. 명절 연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 안에서 민감한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4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또 멸망을 자초하는 행동을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아니하고 멸망의 자리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어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절 연휴가 특별히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시되 주님의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온전히 고침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마땅한 일터를 주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또 하나님 귀한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또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태임을 여시고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시험을 준비하는 성도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